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적이기도 하고 많은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또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면 역시 은혜구나. 그죠? 우리의 어떤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평생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이 은혜를 좀 잘못 생각하는 자꾸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용어에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용어 정리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개념. 뭐냐면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자기 좋은 것으로 다 말해버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받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걸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얻게 되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젠 성도로서 분명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어떤 힘으로 돈으로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 내가 내 돈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겠다 생각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잘남으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겠다는 것. 이 개념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진짜로 서 있으면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합하게 본다. 다윗 보면 우리하고 별로 다르고 뭐 엘리야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특별하게 다른 게 뭐냐?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도대체 모세가 뭐 때문에 뭐 지팡이 들고 막 홍해 가르니까 막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죠?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별거 없었잖아요. 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도 겨우 진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은혜로 이제 은혜로 산다는 거 아셔야 돼. 이거만 알아도 대박 날 텐데 그냥 내가 뭐 해보려고 그냥 이러고 왜냐면 내가 하려는 건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되면 연약할지라도 정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이 가장 크다는 걸 아십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로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출애굽 2세대, 1세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예요? 은혜의 신학이에요. 은혜의 신학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인데 쓰시는 이가 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된 것은 뭐예요? 다 은혜 신학입니다. 그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 불렀을 때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죠? 사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은혜의 차이예요. 뭐 낙이 잘못한 거는 가룟 유다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 자기도 잘못한 가룟 유다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 이게 눈물 겹도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뜨거운 은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은 늘 교만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옳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바로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좀 아파요. 우리가 좀 넘기 힘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지. 근데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평생 사랑스럽지만 좀 배기 싫을 시기도 있어요. 참 꼴 배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랑을 전제로 한 거죠. 근데 가장 또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일 것입니다. 가장 그 사랑스러운 그때의 아이가 드디어 아픕니다. 심히 알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제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금식을 해요. 그렇게 금식해서,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게 7일이 걸렸어. 아이가 심히 앓고 나서 죽은 게 7일인데 7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죽을까봐 그 다윗 일가의 어른들까지 와서 말리는 거예요. 왕이 큰일 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우리가 이제 수준이 있다, 수준이. 그러니까 뭐 잠깐 해는 뭐 그냥 감정 따라 순간 이렇게 하는 기도 필요하죠. 그것도 그 정도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이제 초대교회가 말하는 기도의 수준은 한번 굴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며칠치.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예. 뭐 일주일, 40일, 뭐 모세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막 기도 들어갔다 그러면 막 이제 옛날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기도 들어가면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얘기가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씩도 나무 하나 붙잡고 세요. 뭐 집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막. 근데 뭐 수준이 요즘은 너무 떨어진 거지. 그죠? 그렇게 뭐 하는 이상하게 보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다윗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과 아마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고통받던 왕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꼬. 걱정스럽잖아. 제가 요즘 우리 강아지 보미를 보면서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개 수명이 보통 15년, 20년이래요. 근데 저렇게 발발거리고 다니면서 이쁜 짓도 하고 이렇게 또 막 주인 좋다 그러고, 나는 우리 개가 먹을 것만 주면 어느 사람이든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본 사람인데도 먹을 거를 주면 안 받아 먹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치? 주인 안 해?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 다른 거는 안 먹어. 막 창위에다 간식을 쏟아놨는데 안 가. 내가 그거 보고 이야, 개다움이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거절되고 아이가 죽었는데 어떡할까 하는 이런 신하들의 이 소리가 들릴 때 수군거리니까 이제 다윗이 아이가 죽었냐고 물어봐요.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다윗이 진짜 멘탈이 나가고 완전히 뒤집어 까질 것 같은데,
그 제가 왜 봄이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다가 이 봄이가 죽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하여튼 걔도 뭐 자식도 아니잖아 그거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아빠 엄마 이런 소리 걔한테 하면 안 돼. 이 오바랩이 되고 큰일 난다니까 나중에. 걔 죽은 게 자식 죽은 것처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걔라 그래 그냥. 넌 걔고 나랑 관계가 별로 없어.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자기 진짜 자식이 그것도 참 애증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왕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거룩하게 차려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와서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오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든 노든 그것은 다 옳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예스든 노든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의 합함으로 여겨졌던 그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을 이제 자기 기도대로 응답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절로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 누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어요? 근데 그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합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진실로 회개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합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내 뜻대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설교학에서 보면 텍스트 드리븐이라 그래요. 뭐냐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내 핸들대를 잡았냐면 말씀이 핸들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핸들대를 잡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누가 핸들대를 잡기를 원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핸들대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옳은 것으로 깨닫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가 강하면 절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대한 거절감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러한 막 원망의 마음들이 그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요. 균형이 없어요. 흔들리는 파도처럼 그냥 모래성처럼 확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름을 진실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 막 억지로 막 시켜주는 그런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오름을 아는 믿음이 나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랑이 없고, 다윗이 그 아이를 왜 죽기 직전까지 금식을 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 꿇어 엎드린 자세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아이를 안 사랑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멘탈 나가? 하나님도 안 보여? 그건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그것은 치우쳐도 한참 치우쳐요.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브라함 이해 안 가? 우리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죠. 근데 이거 이해 가는 믿음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 이해 가는 믿음. 오늘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죽으니까 일상으로 바로 회귀됩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오름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섭리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빙점의 소설가죠. 빙점. 여러분, 이 자매가 자매라고 그러긴 돌아가셨죠 아마. 근데 이분이 자매 때, 어린 소년 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막 그때 미국이 승리하고 나서 그때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혼을 2사람 먹합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한 약혼자는 폐결핵으로 죽어요. 한 약혼자가. 한 약혼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자기도 폐결핵에 걸려갖고 죽을 둥살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약혼자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액 금액을 많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 평생에 자기가 이 여자 사랑해서 만들어 온 돈을 돌려주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죽을 거니까. 자기도 폐결핵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돌려주면서 우리는 파혼해야 된다. 나는 죽는다. 근데 이 남자는 진실로 사랑했어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 미우라 야코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 약혼녀가 발견해갖고 살려내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무슨 척추 무슨 기증에 걸려가지고 이 13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병에 걸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주 인생 그냥 빛을 놔 꺼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냥 몸도 못 움직이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야, 스스로. 저주하고 막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병원에서 다다시, 마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데 비웃습니다. 담배 피면서. 비웃어요. 그죠? 야, 너나 잘 믿어. 막 이런 식이죠. 근데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여자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옆에서 같은 병자 주제에 같은 병자 주제에 지는 하나님 믿는, 근데 그 남자가 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사랑하게 돼요. 3번째 남자죠. 사랑해서 막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또 멘탈이 확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안에서 빛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함을 깨닫게 됐어요. 포기했던 인생에서 이 남자 때문에 자기가 빚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빛을 전달합니다. 근데 몸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점점점. 근데 그 다다시는 늘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살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13년 만에 드디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청년이 다다시를 너무 닮았어. 그래서 결혼해요. 그래갖고 행복하게 가정을 사는데 남편의 월급이 작으니까 자기가 잡화점을 차렸는데 반찬을 너무 맛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반찬을 넣으면 사람들이 막 몰리는, 처음엔 자전거로만 사다가 팔아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리어카에다가 서울 팔고 그다음에 트럭으로 사다가 팔아도 모자랄 정도가 돼서, 근데 주변의 모든 상점들이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손님이 여기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물건을 줄이고 조금만 팔고 저 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서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쓴 게 빙점이거든요. 그 빙점의 소설을 그래서 썼는데 드디어 그게 산케이 신문인가? 어쨌든 날 기억나네요. 산케이 신문밖에 일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산케이. 그 신문에서 뭐 이렇게 공모전 하자. 우리도 한국 조선일보 이런 데도 공모전 합니다. 막 동아일보 뭐 한겨레 뭐 이런 데서 공모전 할 때 시 내가 당첨되면 등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설 당첨돼서 이제 작가로 등단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또 암이 걸려가지고. 늦은 낙에 70세 때인가? 뭐, 암이 걸리는데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 또 암으로 걸려 죽는데 그때 고백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합한 사람의 능력이 이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아요. 그것을 이 미우라 약은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아는 거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멘탈이 나가는 일이 없어요. 멘탈이. 막 세상 사람들을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니면 멘탈 나가잖아요. 못 살겠고 막 죽겠고. 근데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멘탈이 안 나가냐면 하나님이 늘 옳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섭리 안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늘 어디 안에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이것이 바로 합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섭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운명은 뭐 재수가 있어야 되잖아. 재수가 좋아야 돼, 운명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 이건 재수 좋은 거하고 복 받는 사람하고는 완전 갭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지. 암으로 죽었는데 정신찬란증이 와가지고 막 약혼 2번이나 하고 두 사람이 하고 약혼자 죽고서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13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고 그랬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나를 위한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섭리가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게 복받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울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와서 일상에 돌아와 다시 왕의 복직을 왕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솔로몬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뺏어가시는 분만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오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한 게 안 들어준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 참아주시거든요. 둘 다 동일한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또 너무 많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줄을 믿고 사십시오. 그 섭리 안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오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